안녕하세요. 깨어나는 여정의 시작점, 말랑여정 우주방송국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 들려오는 거죠.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삶의 전부일까?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중요하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우울감이나 방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 순간을 깨어남의 시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혼란과 외로움이 곧 깨어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휴식과 위로,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들은 분명 우리를 더 깊은 자신에게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가상현실 게임 속 캐릭터가 문득 화면 밖에 진짜 나를 올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타던 출근길 지하철, 매일 만나던 사람들, 늘 소비하던 물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색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지는 순간. 일부 영상에서는 이런 순간을 마치 매트릭스의 글리치 같은 현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이 익숙한 현실 너머를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시스템의 오류를 뜻하던 단어 글리치.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문득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 기묘한 순간이 영혼이 세상이라는 가상현실의 오류를 알아차린 진짜 글리치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영적 각성. 왠지 거창하고 특별한 단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영적 각성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잊고 있던 자신의 본질을 조금씩 다시 기억해가는 과정.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삶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되는 흐름. 어쩌면 영적 각성이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잠들어 있던 자신의 빛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왜 누군가는 현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살아가고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모두가 연결된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영적 각성이란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영혼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인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건 영적 각성은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큰 상실을 겪은 뒤 반복되는 일상 속 공허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혹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상할 만큼 울컥해지는 순간, 자연을 보며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 문득 나는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 그런 감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칼 융은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상징과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선명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행성, 빛으로 가득한 도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이상하게도 꿈속에서는 그곳이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소처럼 느껴지죠. 어쩌면 꿈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기억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최면 치료사 돌로레스 캐너는 인류가 지금 거대한 의식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공허함 속에서 자신의 진짜 삶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경쟁보다 평화를 원하고
소비보다 의미를 찾고 속도보다 마음의 고요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영혼이 먼저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각성의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맞추던 관계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진심 어린 연결을 더 원하게 되죠. 의미 없는 소비가 줄어들고 자연과 고요함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그 질문들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내면의 우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은 생각보다 아름답기만 한 과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각성 이후 더 혼란스럽고 외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기존 인간관계와 멀어지며 삶의 방향조차 흔들리기 시작하죠. 마치 익숙했던 세상에서 혼자 깨어난 느낌. 그래서 어떤 날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혼란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진짜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영성학에서 이 혹독한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익숙한 껍질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영적 사춘기인 셈이죠.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극심한 무기력함과 고립감을 느끼며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가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어둠은 언제나 해가 뜨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을 내기 위해 단단해지는 중입니다. 별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도 언제나 가장 깊은 밤속이니까요. 영적 각성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우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잊고 있던 자신의 빛을 다시 기억해가는 과정.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깨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처음 질문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영혼을 다시 만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별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선종의 지혜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고 깨달은 후에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 진짜 영적 각성은 현실을 떠나 신선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평범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 내 방을 청소하고 작은 화분에 다정하게 물을 주는 일. 그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다른 맑은 시선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일일 것입니다.